지난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이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선지서들은 예언서들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예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서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특히 이 에스겔서는 이 표상적인 묘사와 더불어 많은 사건이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와 다니엘과 더불어 동시대를 산 이 에스겔은 냉담하고 낙담한 유다의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서 선지자로서 봉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 30년이라는 그 숫자는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의 나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30세에 공적 생애를 시작하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 중에 격려가 없었던들 유다 왕국의 종말을 고하는 파멸과 죽음의 어두운 세월 동안에 가장 심지가 굳은 사람들까지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 궁중에서는 다니엘을 통하여, 그리고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는 이 에스겔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은혜롭게도 당신의 영원한 목적을 밝히시고 성경 모세의 책에 기록된 약속들을 당신의 택하신 백성에게 성취시키기를 기뻐하신다는 보증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땅에서 계속 증언을 하고 있는 동안에 선지자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들 중에서 일어나 유랑자들을 경고하고 위로했으며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확증했습니다. 견책하는데 성실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끊임없이 드높인 이 에스겔은 참단 그 신앙의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사심없이 활동했습니다. 에스겔은 유다의 마지막 5 왕의 통치 기간에 살았습니다. 선두에 서서 그 나라를 신속히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여호와의 권고를 완전히 저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했습니다. 시드기야의 치세 제6년에 여호와께서는 이 포로되어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에게 이상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여호와의 집 문안과 또 안뜰에서 행해지는 가증한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에스겔 8장 3절에 보면 에스겔은 증언하기를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팔케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에스겔 8장 11절과 12절에서는 백성 중에서 영적 지도자들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인이 성전 마당의 신성한 지역 안에 있는 밀실, 곧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이교도의 행습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저들 장로 70인이 우상의 조상들 앞에서 분향하는 그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는 것을 에스겔은 이상 중에서 침통하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보아야 할 다른 큰 가증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13절로 16절의 기록으로 여인들이 담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무스란 바벨론과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는데 담무스는 바벨탑을 쌓던 니무롯이 죽어 태양신으로 환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신화에서 담무스는 이스탈의 남편이었고 이스탈은 죽은 담무스를 위해 곡하며
다무스가 다시 살아나는 때가 바로 봄철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8장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고 하시고 그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20장 19절과 2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또 22장 26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했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별하게 하지 아니했으며 그 눈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풀무 곧 포로 생활만이 이교의 신들과 우상 숭배를 삼아하던 이 국가적인 배도를 치유할 수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바벨론의 침략이라는 재앙을 허락하셨습니다. 백성으로 하여금 포로가 되게 하셔서 바로 이 바벨론에서의 그들은 다시 한번 자기들의 그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의 통치가 계속되는 동안에 에스겔은 여러 가지 상징과 표상과 엄숙한 기별로 예루살렘의 포위와 멸망을 예언하라는 지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유다 왕국의 운명의 날은 신속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이르러 오게 될 그 가장 격렬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예언의 기별까지도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에스겔 12장 21절로 28절에 그들은 말하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응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대한 부정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엄격한 견책을 보내셨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 속담을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에스겔은 1차와 2차에 걸친 바빌론의 침공에 대한 불행했던 그 기억과 앞으로 닥칠 더욱 큰 고난의 불길한 예감으로 짓눌러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에스겔은 멀리 북쪽으로부터 하늘이 어두워지고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이 두렵게 울리고 폭풍을 실은 큰 검은 구름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급히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하여 에스겔 1장 4절에 기록하기를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었다고 했습니다. 에스겔을 향해 그 북편에서 몰려오는 폭풍우를 실은 구름과 사나운 이 바람은 그의 엄울한 생각과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북방은 바벨론 군대가 유다를 침공해 오는 방향이었습니다. 유다 나라에 쳐들어오는 바벨론의 진입은 심한 폭풍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폭풍으로 그의 조국은 황폐해질 것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될 것이고 그 도성의 주민은 진멸될 것이며 선지자와 그의 백성들은 포악으로 지배되는 나라에서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포로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에게 보여진 이 표상적인 이상은 불이 번쩍이며 빛이 사면으로 비치면서 몰려오는 폭풍과 큰 구름만이 아니었습니다. 에스겔 1장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의 표상적인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로 교차하는 여러 바퀴들이 내 생물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생물들 위에 높이 보좌의 형상이 있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았다고 했습니다. 이 바퀴들은 배열에 있어서 매우 복잡하여 처음에 보기에는 혼잡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들은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룹의 날개 아래에 있던 한 손이 이 바퀴를 움직였고 그 위 남보석 보좌에는 영원하신 이가 앉아 계시고 그 보좌 주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무지개가 있었습니다. 이 표상들에는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첫째, 내 생물의 형상에 대한 표상인 것입니다. 에스겔 1장 5절로 14절 또 22절로부터 25절에는 하나님의 보좌를 받들고 움직이는 이 네 생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10장 18절로 22절에 보면 네 생물은 그룹 또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타난 순서대로 이 네 생물들의 형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쳤을 때 내건 기치들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네 생물의 그 얼굴에 나타나는 모습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사람의 얼굴에서는 이성과 지성과 또 지혜와 헌신과 열정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자의 얼굴은 위엄과 용기와 담대함을 나타내고 황소의 얼굴에서는 유순함과 인내와 힘과 봉사를 나타내고 또 이 독수리의 얼굴에서는 예리한 안목과 신속한 행동 그리고 인상적인 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또한 신약의 사복음서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과 그의 직분과 사역의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내 생물의 모습은 히브리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이 하늘 천군 곧 천사들의 지혜와 힘과 인내와 또 신속함을 나타내는 상징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4장 4절과 시편 99편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에스겔은 계시 중에서 그룹의 날개 밑에 손과 같은 모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10장 8절에서도 이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그들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신을 상징하시는 것으로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 1장 3절과 또 3장 22절 8장 1절에서는 손을 하나님의 능력 또는 권능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손은 강한 손이었습니다. 그 손은 전능자의 손이었고 그 손은 바로 권능의 손이었습니다. 그룹 사이에 자정하신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투쟁과 소요 가운데서도 여전히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강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바퀴의 형상에 대한 표상입니다.
에스겔 1장 15절로 21절에는 계시에서 보여진 큰 바퀴들은 두 바퀴가 직각으로 서로 이등분되어 있는 모습으로 그룹들은 방향을 바꾸지 않고 마주보고 있는 방향으로 어느 쪽으로든지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겔 10장 13절의 말씀에는 그 바퀴들은 도는 것으로 이 바퀴의 상징적인 표현은 움직임에 있는 것입니다. 사방을 향한 그룹의 내 얼굴 형상과 이 바로 이등분된 이 네 바퀴의 배열은 방향을 바꾸기 위해 멈추지 않고 어느 쪽으로든지 즉시 이동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에스겔 1장 17절에 또 10장 11절에서는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행하되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장 19절과 20절 또 10장 16절과 17절에서 이 그룹들이 행할 때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고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에스겔 1장 8절과 10장 7절에 보면 그룹들은 그들 자신의 팔과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개 밑에 있는 이 한 손은 에스겔 1장 12절과 20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신,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바퀴의 모양을 한 것이 그룹의 날개 아래 있는 이 손에 의해 인도되는 것처럼 인간 세계에 일어나는 복잡한 사건들도 하나님의 손의 지배 아래 있는 것입니다. 나라들의 불화와 소동 가운데서도 그룹 곧 하늘 천군 위에 자정하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상의 모든 사건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표상적으로 나타낸 말씀입니다. 성경 예언을 의한 그 열국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계획 속에 모든 국가와 모든 개인의 자리를 배정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으로 저의 운명을 결정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고자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 1장 18절과 10장 12절에서는 이상 중에 본 바퀴가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에스겔 1장 15절에서 땅 위에 바퀴가 있는 것은 이 사상에서 인류 역사의 모든 움직임과 하나님의 사업 활동을 의미하고 이 바퀴의 눈은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 세상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 나라와 통치자의 움직임, 교회와 지도자들의 움직임, 그리고 각 개인들의 모든 생애와 행동을 주시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과 바벨론의 백성을 통해 보여준 한편에서는 인간의 실패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의 그 잔인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들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당신의 구원의 목적을 궁극적으로 성취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에스겔은 보호자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이 위협적인 검은 폭풍을 실은 구름이 소용돌이치면서 가까이 다가올 때 에스겔은 또 다른 이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1장 26절로 28절의 보호자의 형상에 대하여 에스겔이 이상을 보았는데 그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고 그 모양이 남보석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위에 주님의 형상이 보였는데 그 형상이 불같고 사면으로 광채가 발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보면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았다고, 또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경 계시록 4장 2절과 3절에도 요한이 계시 중에 보기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았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려 있는데 그 모양이 높보석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 앞에 계시된 이 놀라운 보좌의 형상은 세상 통치자들의 그것보다도 더 힘있는 권세와 영광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불같은 위험 가운데 좌정하시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반사된 이 둥근 빛난 무지개를 둘러싸인 주님의 모습은 젊은 에스겔과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바벨론에서의 가혹한 포로 생활을 견딜 수 있도록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이 이상 중에 보았던 보호자의 형상은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는 곳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에스겔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지성소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가시는 광경이 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11장 16절에서는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이상적인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버리셨다는 그 이상의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죄로 굳어져 교정할 수 없었던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떠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동하는 그룹 보좌에 좌정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에스겔서의 마지막의 기록은 여호와의 산막,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로 가든지 그들이 포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시고 거룩한 성소로서 그들과 함께 존재해 계신 것입니다. 이 하늘의 축복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